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3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 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 대적 궁전이 패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굴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으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끊임없이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강대한 제국 아수르가 유다를 위협하는 상황이었죠. 주변 열강들이 이합집산을 거듭합니다. 아수르에게 대적하기 위해서 서로 동맹을 형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일에 휘말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불안했던 유다는 결국 누구를 선택합니까? 이집트를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공포,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시시각각 조여오는 아수르의 발톱 때문에 늘 불안했던 것이죠. 결국 그들의 선택은 마른 막대기 같은 이집트였습니다. 이 선택 이후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새 왕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너희를 구원하러 오실 것이다. 메시아를 마음에 모시고 나면 너희들은 다른 선택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사람들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눈과 귀가 새롭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눈은 항상 그것을 지향하게 됩니다. 세속적 가치가 마음에 있으면 우리는 세상이 눈여겨보는 것만 보게 된다는 것이죠. 즉 명예와 물질의 풍요로움을 보게 될 겁니다.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나를 칭찬하는데 귀를 열 것이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본다고 하나 보지 못하는 자들이고 듣는다 하나 듣지 못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살아가면 보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오시고 아들이 보내는 성령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고 세상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라고 아무리 외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시고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부디 오늘 하루 동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눈과 귀가 새로워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4절 말씀을 보면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유다 백성들은 아수르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고 불안했던 것이죠. 그들은 장고 끝에 악수를 두게 됩니다. 바로 이집트로 내려가 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 이처럼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겁이 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양손에 움켜쥐고 있다 하더라도 불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언제 물질이 사라질지, 누군가 내 뒤통수를 쳐서 권력이 신기루처럼 사라질지 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조급한 마음에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마음을 가지면 조급한 마음은 느긋해집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급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4절 말씀은 어눌한 혀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말을 더듬어서 어눌한 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 하는 말은 모두 어눌한 말로 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좋은 말이 되는 겁니다. 힘든 자를 위로하는 말이 되고 지혜가 없는 자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는 좋은 말이 된다는 것이죠. 부디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지혜로운 말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5절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분별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따라야 할지, 어떤 자리에 서야 할지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분별력은요, 공부를 많이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선택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분별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분별력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분별력 있는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절 말씀 보면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존귀한 자리가 되는 겁니다. 존귀한 자리는 세상이 존귀하다고 여기는 자리가 아닙니다. 세상이 존귀하다고 여기는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높은 자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리, 무릎 꿇는 자리, 고통받고 희생하는 십자가의 자리에 앉으신 분이십니다. 그 자리가 존귀한 자리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존귀한 곳에 선다는 말은 고관의 자리에 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낮은 자리에 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낮은 자리에서도 두렵지 않고 부끄럽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잘 섬긴다면 그곳이 가장 복된 자리, 존귀한 자리가 될 겁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면 이처럼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악과 세상의 가치를 지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으로 가득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위해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